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은 13장입니다. 13장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3장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12장은 보통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이 선물을 일컬어서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카리스마는요, 사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나 권위를 가리키는데, 이게 원래 뜻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말씀에 이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은사, 또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의 결과 또는 수고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그걸 갖고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교회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이 이 은사를 마치 자신의 특권이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물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위세를 떨고 다른 사람을 누리고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다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면 더없이 좋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기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전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요 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걷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 군산에 부임하고서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려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막 주변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걷는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깃발 세워진 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깃발이 무슨 색이죠? 왜 이렇게 잘하셔요?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렇게 깃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묻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뭐라고 하죠? 물을 조심해야 돼요. 물을 올해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피해 다니죠.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거기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렇게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신분을 한번 바꾸어서 지냈는데 거지가 왕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과거의 신분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옷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두려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툭 떨어진 외딴 섬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기도조차 못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일, 그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는 다르나 모는 같고, 모는 다르나 모는 같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보니까 4절부터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기 다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79억 명이더라고요. 79억입니다. 그런데 이 79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만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저마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요, 섬김의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차로 봉사하는 분이 계시고,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식당 봉사로, 청소로 헌신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왜요? 세워주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찬양하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주목받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은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김 집사, 아이고 이 권사 너무 잘하는데, 목소리가 좋아, 아주 은혜로워, 김 목사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점점점 사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야, 저분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왜 저분은 날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까지 생각돼요. 너무 멀리 가고 그런 마음이 들면요, 다시 제자리로 오셔야 돼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여기 찬양대도 계시고 찬양단도 서시고 뭐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인도하고,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고, 나와서 사회를 보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운전도 하고, 주차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요,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각기 자리에서 섬겨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만 온전히 묵상하고 성도를 살피고 목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요, 그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남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 이건 하찮은 일이지, 뭐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봉사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들이 혹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섬기는 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잖아요. 몸의 기관과 장기들과 여러 가지 지체를 주셨는데, 그 지체 중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의미가 없어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대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대번에 그 약함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파하면 그때서 췌장이 어디 있는지, 그때서 대장이 어디 있는지, 그때서 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면요,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혀 몰라요. 아프면 알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이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믿음의 한 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꼭 받고 싶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은사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은사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생각하기를 더 좋은 은사, 덜한 은사를 막 자꾸 나누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몸이 다 손이면 어떻겠어요? 우리 몸 중에 다 코면 어떻겠어요? 골고루 지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두 개인지, 왜 코는 하나만 주셨는지, 왜 입은 하나인지, 왜 귀는 두 개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손가락이 10개 있는 사람은요, 손가락이 11개, 12개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소꿉장난도 하고 막 흙 모래에서 이렇게 장난하는데 어떤 아이의 손가락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쪽에도 6개 있고 한쪽에도 6개 있어요. 손가락이 12개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10개여서 내가 손가락이 부족해서 부러워합니까? 그러지 않죠. 10개만으로도 족하기에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교회 역시 가장 아름다움고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한 줄 압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늘 밝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언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인 줄 드러나느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위기에 닥칠 때 여실하게 드러나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구나.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지체들을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요, 주님이 지으신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신대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못해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의 출발점이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게 돼요. 사랑의 봉사단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열악한 교회들 가서 섬길 때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섬기지 않거든요. 기쁨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된 일 하면서도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봉사하는 것, 내 섬기는 것, 어떤 특정한 누가 알아주고 담임 목사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으면 하다가 말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한 몸 공동체 이루게 하셔서 맡은 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좋은 소문이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군산 가운데 선한 영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